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보시면 곳곳에 성도들을 향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보 기도의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 지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지난주에 제가 한 2주 정도를 그 다윗 왕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드렸죠. 그때는 스토리가 있는 설교이기 때문에 비교적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수월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오늘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딱딱한 말씀, 딱딱한 진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온 성도가 지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4장까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신칭의의 복음,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다 라는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가리킨 것이 로마서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5장부터 로마서 8장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성도의 변화된 삶에 대해서 가르쳐 나갈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번역된 단어가 성경 원어로 운이라는 단어의 운,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이 운이라는 단어가 로마서에서만 47번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무려 47번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은 로마서가 매우 논리적이고 추론적인 서신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 뜻을 우리가 볼 때 이것은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 논리적인 흐름을 정확하게 따라가야지만 서신서인 로마서가 정확하게 읽혀진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고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는 것은 성숙한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그러므로의 사고를 할 줄 아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의 사고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사도 바울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신분, 스테이터스의 변화를 말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외인이었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변화된 신분에 대해서 가르친 것이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로마서 5장 1절은 이 그러므로는 바로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전체 내용을 받아서 그러므로 그러한 변화된 신분이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어졌다면 그런 변화된 신분에 합당한 변화된 삶에 대해서 내가 이제부터 말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칭의에 대해서 가르쳤다면 로마서 5장부터 8장은 sanctification, 성화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가르치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정말 요즘 같으면 하룻밤만 자고 나면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계속적으로 나와서 조금만 그냥 나태하면 세상 돌아가는 흐름을 저도 따라가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문화가 급속도로 변화하게 됩니다. 불과 지난 몇십 년 동안의 변화가 정말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있었던 변화보다도 더 급격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우리는 정말 급격하게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을 살면서 다소 두려움을 느낄 정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렇게 급변하는 변화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세세토록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와 같은 문화적인 상황 속에 적용을 하고 순종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반드시 생각하는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영성을 가지시기를 원하십니까? 깊은 영성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깊은 영성이란 무엇인가? 깊은 영성이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깊은 영성이 있는 사람은 무엇인가 신비한 체험을 하거나 아니면 감정적으로 매우 고양되고 고조되는 것을 어떤 황홀경을 체험할 때 그것을 깊은 영성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적인 의미의 깊은 영성은 그러한 것이라기보다는 생각하는 신앙이 축적된 결과가 바로 깊은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신앙을 쌓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께서 5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을 얻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동사의 시제는 문법적으로 그 헬라어 문법에서 에오리스트 텐스라는 말을 해요. 과거 형태입니다. 이것은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죠? 그러면 그것을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롭다고 법적으로 무죄 이렇게 판결이 내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제 자체가 과거라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된 신분이 영단번에 영구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단번에 영구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단번에 단 한 번에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구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가 매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은 영단번에 영구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신층의 복음을 믿은 성도들에게 주어주시는 하늘로부터의 신령한 복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5장 1절 후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화평이 첫 번째 복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복과 최초의 복은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없이 복이라는 것은 사실상은 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복을 다 합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화평과 바꿀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화평은 다른 복이 되게 하는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복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들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이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을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이 성취될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이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타 종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단이면 이단일수록 그렇게 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증거하는 사람들이 다 악의적으로 증거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복음의 진수는 결코 아니고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다른 종교와 구별되고 이단 종파와 구별되는 복음의 가장 뚜렷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럼 거룩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기뻐하는 것이 성도들의 첫 번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어요. 개역 한글 번역이 이렇게 번역되고 있고 개역 개정 번역도 그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영어로
번역을 하자면 Let us have peace with God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권유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권유의 의미. 그런데 실제 여기에서 누리자라고 번역되고 있는 성경 원어는 에코맨이라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 에코맨, 이건 1인칭 복수 형태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1인칭 복수형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단어의 원형은 에코예요. 에코란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to have 이런 뜻입니다. 누리자라고 번역된 단어의 실제 의미는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시제가 현재 시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어적으로 충실하게 번역하면 Let us have peace with God가 아니라 We have peace with God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NIV, RSV 그리고 킹 제임스 번역 등에서도 여기에서 번역이 We have peace with God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져다 주는 의미는 성도님들께서 내가 착한 행실을 함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 하나님과의 평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과의 화평이 나에게 주어졌고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굳건하게 붙잡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서로 죄를 지어도 하나님과의 평화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평안을 누리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칭의를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되지만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평화가 단절되지는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코 단절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으실 때 이것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특별히 반복적인 죄를 지을 때,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용서가 안 되는 죄를 사람이 지을 때가 있어요. 내가 말을 쏟아내고 아차 싶은 말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험악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저질스럽다는 걸 여러분 말하면서 느낄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상처 줄 때 내가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을 때 있어요. 육체적 범죄를, 성적 범죄를 혹시 범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남들 앞에 내어놓을 수 없는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도 토로할 수 없는 죄를 혹시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님들께서 정말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셨다면 그 죄가 구원에서부터 여러분을 이탈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이신칭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사탄이 여러분의 귀에 대고 말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은 특별히 그런 고통을 많이 겪을 거예요. 저도 20대 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죄의식이 너무 날카로워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사탄이 늘 참소합니다. 네가 그런 죄를 짓고도 하나님과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 아니야.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 이렇게 사탄이 계속해서 정죄합니다. 그럼 그때마다 성도님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맞다. 나는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렇지만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은 내가 선한 행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도 아니고 내가 구원이 유지가 되는 것도 내 행위 때문에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나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에서 결코 이탈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사탄의 참소에 대해서 성도님들께 선포하시고 승리를 경험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한 일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가르치는 어드바이스가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한 굿뉴스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행위로 구원을 획득한 것도 아니고 내 행위 때문에 구원이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모든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염려하는 것은
이 이신칭의의 복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사람들이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을,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혹시 못 보셨습니까? 아니면 혹은 성도님들께서 그런 단계를 겪지는 않으셨습니까? 죄를 짓고도 금방 예수님께서 보혈로 덮어주셨어. 괜찮아. 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죄를 지나치게 빨리 해결하고 가볍게 다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조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신칭의 복음의 진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머리로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너무 빨리, 너무 쉽게 만약에 성도님들께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면 복음은 성도님들께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겠다는 사실입니다. 머릿속으로는 그 사실을 알고 있어도 그 복음이 내 감성과 지성과 정석 가운데 침투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죄가 용서받은 것을 압니다. 너무 쉽게 기계적으로 말하는 그 사람은 한 번도 하나님과 진정한 의미의 화평을 누려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평화는 하나님과 거짓된 평화이지 오늘 사도 바울께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평화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깊이 되돌아보실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에 대해서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 보혈을 진정으로 감사하고 그것을 자랑한다면 믿고 구원 얻은 성도도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죄를 짓습니다. 저도 죄를 짓습니다. 많이 짓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펠릭스 쿨파, 오 해피 신, 오 경사스러운 죄여 라는 그 어거스틴의 말에 대해서 제가 설교 말씀드린 것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오 해피 신, 죄를 짓는 것이 해피하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깨닫지 못했던 죄를 발견하게 될 때 해피한 것이 성도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죄에 민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제가 발견하지 못했던 죄를 찾을 수 있었어요. 성도들의 최고의 의무는 무엇인가? 그것은 죄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죄를 찾아내실 수 있게 될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를 찾아내서 죄책감에 눌려서 살라는 뜻이 아니라 죄를 찾아내고 통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쁨을 회복하실 수 있게 될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신칭의 복음을 성도님들께서 진정으로 믿는다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지을 수밖에 없는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다면 그걸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한계를 깨닫기 때문에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만약에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사인이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도 됩니다. 만약에 이런 사인들이 없다면 어쩌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두렵게 생각하실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도 사람이 안 변해 이런 얘기를 하시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지 맙시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데 사람이 안 변합니까? 더디더라도 조금씩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정말 더디게 변화왔어요. 얼마나 더디게 변화했는지 몰라. 그래서 저는 비교적 성도님들의 느린 진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돼요. 청년들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저는 정말 더디게 변화받아왔었어요. 어제와 오늘이 전혀 차이가 없는 것 같은 세월을 쌓고 쌓다 보니까 목회자도 되고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더딜지라도 성도는 변화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왜 변화가 안 됩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변화받습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깊어질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알면 삶이 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진보를 이루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신층의 두 번째 복은 5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5장 1절에 보셔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5장 2절도 그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언어 습관이 뭡니까? 언어 습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나 됐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말미암아가 여러분의 입에 붙고 여러분의 마음에 붙고 감정에 깊이 붙으면 여러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한 승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층의 두 번째 복은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 것입니다.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그 좋은 회사를 가셔도 큰 좋은 빌딩에 들어가려면 안에 그 패스를 받아야 되죠. 저는 이렇게 패스 이렇게 목에 걸고 계신 분은 괜히 부럽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들어올 때 제가 패스를 걸고 들어올 게 없어. 언제쯤 우리 집 교회는 좀 패스 좀 따게 들어오나. 괜히 그냥 이렇게 멋있어 보이고. 그냥 그런 생각 진짜 해본 적이 있어요. 괜히 근사해 보이고 사람이. 여러분 이 여기에서 들어감을 얻는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성경원어로 프로사고게입니다. 프로사고게. 영어 번역은 access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access. 통행권이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조금 지체가 높은 사람 만나면 약속해야 되죠. 그리고 또 어떨 땐 그냥 만나주지도 않잖아요. 세상 임금을 한번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을 한번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달력에다 그냥 별표 쳐놓고 여러분 그 감격이 대단하겠죠. 그 격식과 절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에게 나아갈 때 옛날 왕에게 나아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걸어 들어가지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통행증을 받은 거예요. 액세스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것은 여러분 피트니스 같은 것도 돈 내면 1년 액세스가 주어지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액세스는 종신의 액세스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 이 액세스를 가지며 하나님 앞에 통행권을 가지고 언제든지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자베스 여왕을 내가 보고 싶을 때 매일 보면 여러분 여기 꽤 힘 들어갈 거예요 아마. 내가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싶을 때마다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성도님들의 삶에 도대체 무슨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냐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것을 기뻐하십니까? 만약에 그런 자랑과 기쁨이 없다면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액세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냐면 죄수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보시는 겁니다. 법이라는 잣대로 보지 않고 은혜의 관점에서 성도님들을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통행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사람은 성도와 성도들을 볼 때 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은혜라는 관점에서 서로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와 성도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냐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계시면 이 복음을 율법으로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 쉽게 재단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과 인격을 쉽게 평가하는 잘못 범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말과 행실로 실수하는 것처럼 나 역시 말과 행실로 실수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복음을 가지고 율법의 잣대로 가지고 법의 관점에서 나를 재단한다면 이 자리에서 우리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성도와 성도를 바라볼 때 법의 관점이 아니라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보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통행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나 앞에 나올 때 통행증 가지고 오라고 얘기하냐는 겁니다. 나하고 교제하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담을 쌓고 있냐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회개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신층의 복음의 세 번째 축복은 로마서 5장 2절 제일 마지막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은 날아오는 돌들 보면서 그 돌을 본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안이 열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릴 때만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여러분, 벌써 수십 년을, 짧게는 몇 년을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왔고 적어도 1년에 50번 이상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지도 않는다면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 교회에 몸만 왔다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데반이 돌을 맞아서 다리가 꺾이고 땅에 떨어지면 쓰러지면서도 이 스데반은 그 순간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서 계신 주님을 봤어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고 죽어가는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서 계시다는 것을 본 스데반이, 여러분 스데반 인생의 최고의 감격은 저는 이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이 순간 스데반은 다 된 겁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서 계시다는, 그리고 나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 사실을 스데반이 지금 본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볼 수 있으면 다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즐거워하다는 단어는 카오카오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에요. 벅찬 감격입니다. 벅찬 감격. 이 감격은 여러분 한 소설가는 감격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갈빗대가 버그러지는 것 같은 감격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광장이라는 소설을 쓴 작가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제가 그 표현을 기억해요. 얼마나 감격이 있으면 갈빗대가 막 버그러지는 것 같대요. 여러분 정말 어디에 우리가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냐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런 감격을 체험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영광은 무엇입니까? 이 영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의 끝에 영광 가운데 도래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우리가 영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구원을 받아서 변화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입게 될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된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을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과 또 모든 믿는 자들이 하늘로 들림을 받아서 모든 족속들이, 열방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을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믿으십니까?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믿으십니까? 그가 나타나심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것을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 소망을 가진 자만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임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는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는 이신층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 가지 복을 말씀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평, 두 번째는 은혜에 들어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함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누리는 사람은
5장 3절과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요, 소망 가운데서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즐거워요?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겁니다. 5장 11절을 보세요.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도 우울증에 혹시 빠져 계십니까? 20대 때는 굉장히 우울한 시기를 지나기도 해요. 여러분, 목회자 사모들 가운데서도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이 많아요. 한국의 연예인들 중에서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들의 표지는 무엇인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젠 나는 괜찮은 겁니다. I'm fine. I'm okay. 무슨 일이 나에게 닥쳐도 나는 괜찮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합니다. 이 믿음을 붙잡으실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믿는 자들에게 환난이 면제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약속한 것은 믿는 자들이 환난 가운데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성도님들의 삶이 지금까지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한 번도 고난을 받은 적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참된 성도의 표지가 아니라 내가 아직 참된 성도가 아니라는 표지입니다. 여러분,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왜 고난을 당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칭의 복음을 유대인에게 증거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은 겁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가 모세의 율법을 업신여기고 성전을 헐어버리는 자다라고 말하면서 핍박을 받은 겁니다. 이신칭의 복음을 성도님들께서 정말 믿고 그것을 전파하고 그 가치대로 살면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삶에 필연적으로 나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린 세상 원리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에 가서도 복음 때문에 아무런 충돌도 세상과 벌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아직은 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님들, 환난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때로는 질병이 오고 때로는 아무리 성실하게 노력해도 때때로 가난이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즐거움을 잃어버리시겠습니까? 그 환난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증거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환난 중에도 우리는 즐거워하고 그 환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은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존 캘빈이 죽을 때 이 말씀을 17번 암송했다는 거예요.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그렇게 암송하면서 죽는 성도를 바라보는 감격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여러분, 환난 중에서 내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며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가운데 즐거워하면 여러분, 그게 최고로 복음 증거가 되는 거예요. 환난이 닥치면 하나님 이 환난을 통해서 나를 성숙하게 하실 것이고 이 환난의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 아픈 것처럼 힘든 거 없죠. 정말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병들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건강해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들어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연단이란 무엇인가? 도키메라는 단어인데 이 연단이란 뜻이 무엇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연단이란 뜻은 캐릭터예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품이 개발이 되는 겁니다. 환난을 겪지 않은 사람은 결코 얻을 수 없는 성품이 있어요. 환난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고상하고 아름답고 정결한 성품이 있어요. 여러분, 환난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 낫겠어요? 환난이 있는 인생이 훨씬 복된 인생이고 풍성한 인생입니다. 환난 가운데서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환난 때만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가 있고, 환난을 통해서만 견고해지는 믿음이 있고, 환난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성숙함이 있고, 환난을 통해서만 내려놓을 수 있는 탐욕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도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어떻게 경험해요? 어려움을 통해서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도요, 잃어보게 되면요, 제가 허리 디스크 때문에 아파봤잖아요. 그래서 저는 허리 아픈 사람은 정말 이해하게 됐어요.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건 아픔밖에 없습니다. 환난을 통해서만 보석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겪고 계시는 환난이 분명히 있으시죠? 크고 작은 문제가 있지만 나에게는 제일 큰 거예요. 이 환난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환난을 통과하심으로 말미암아 위로자가 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자동차 범퍼에 이런저런 스티커가 많이 붙어 있어요. 그 중에서 인상적인 스티커가 하나 있는데 그건 이런 겁니다. When life hands you a lemon, make it lemonade. 이런 범퍼에 그 스티커가 있었어요. 인생이 당신에게 신 레몬을 주거든 그것을 레모네이드로 만들어라. 여러분, 올 한해 살아가시면서도 분명히 신 레몬을 신 레몬을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레모네이드로 만드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냇물이 흘러갑니다. 근데 시냇물이 흘러갈 때 바위를 만나지 않으면 노래할 수 없어요. 시냇물이 바위를 만나면 바위를 굽이치면서 노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고 귀를 즐겁게 하는 시냇물의 소리는 시냇물이 바위를 만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노래는 환난 가운데서 사그라지는 노래가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 더욱더 맑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시냇물이 바위를 만나서 노래하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환난이 성도님들 가운데 허락이 된다면 그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며 마치 바위를 만난 시냇물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넉넉하게 이기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복된 인생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